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가난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만져주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건지시느니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이렇게 기쁘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오늘 예배와 찬양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듭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시죠. 이렇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의 약하나 예수 권세 많고 날 사랑하신 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을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신 나의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을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을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을 쓰 다시 한번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을 쓰였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주께와 엎드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5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복 하나라도 남김으시리. 그 법의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사랑하이 세세 예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윤규민 집사님 카메라로 해주세요. 카메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교회 소식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은 한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3일 월요일에 권사 교육이 있고요. 유정원 집사님, 김정아 집사님 이렇게 교육 받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하시면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정말 주어진 모든 것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에 나올 때에 이런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귀한 힘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받으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는 귀한 역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시고 혹시나 물질로 인해서 시험당하지 않도록 각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그 모니터 한번 클릭해 주세요. 저 왼쪽에. 저쪽 왼쪽 모니터 클릭 한번 해주세요. 네, 됐어요. 네, 됐습니다. 놔두세요. 네. 네. 네, 오늘이 며칠이죠? 5월 5일이죠? 무슨 날이에요? 어린날이고 무슨 주일이죠? 네,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재영 목사님께서 어린이 주일에 맞춰서 설교를 하라고 해서 어린이가 나오는 본문이 어딨나 이렇게 성경을 막 찾아보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딱 걸렸어요. 어린이가 등장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이 어린이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이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 보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 그래서 이 18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천국은 언제 가는 거죠? 죽어야 가죠. 제가 저번에 설교 드렸는데 이 천국은 옥황상제 만나는 천국하고는 좀 틀려요. 성경에 나오는 천국은 이제 천국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들어가죠? 이렇게 하면 조금 틀리죠. 하나님의 나라 언제 들어가요? 천국 언제 들어가요? 우리가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언제 들어가야 돼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고 천국 못 들어가면 죽어서도 못 가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꼭 깨달으셔야 돼요. 막 넉넉히 있다가 그냥 죽으면 못 가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천국을 들어가려면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언제 가야 돼? 먼저? 살아있을 때 가요. 살아있을 때 가야 돼요. 맘 지금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지금 정신 이렇게 팔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천국 못 가요. 많이 남았어요? 죄송합니다.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언제 들어가야 된다고요? 살아있을 때 들어가야 돼요. 큰일 납니다. 살아있을 때 못 들어가면
죽어서 못 가요, 못 가. 예.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천국은 살아 있을 때 가야 죽고 나서도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간단하게 누가 다스리는 나라? 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예. 그냥 뭐 황금으로 만든 집 이렇게 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천국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조금 오해를 했어요. 예. 천국은 이 세상 나라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린데 이 제자들은요, 이 질문을 보시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 누가 크냐 장냐는 어디서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중요한데 이 제자들은 천국에 가서도 또 누가 크냐 작냐가 중요할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잘못된 착각을 예수님이 깨우쳐 주려고 하는데, 자, 이 세상의 법칙은 뭐예요? 대부분의 착한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 세상은 뭐예요? 약육강식, 그렇죠? 네. 힘센 사람이 더 큰 자가 뭐예요? 작은 자를 지배하고 억누르고 괴롭히고 갑질을 하고, 예. 대부분의 이 세상이, 이 악한 세상이 이런 법칙이 막 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뭐 하려고 그래요? 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걸 성공이라고 세상에서는 막 말하고 있고, 우리 한국의 많은 어린아이들이 뭐야? 돈 많이 벌고 공부 많이 하고 다 뭐 때 뭐 하려고? 큰 사람 되려고.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 나라의 법칙은 어떻게 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힘세지고 공부 잘해지고 권력을 쟁취해서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있어야 된다. 이게 성공이라고 세상에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같다 틀리다? 틀리다. 성경에서는 이 법칙이 천국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법칙은 이 세상의 법칙과는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다? 천국의 법칙이라는, 제가 원래는 뭐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적으려다가 어린이집에서 핵심은 뭐다? 천국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 달라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시청각 도구를 사용하죠. 시청각 도구. 오늘날은 뭐 저처럼 뭐 파워포인트도 있고 뭐 영상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냥 주변에 있는 물건, 뭐 새를 보면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을 보시면요, 굉장히 시청각 이런 자료들을 잘 사용하셨어요. 오늘은 누구를 썼어요? 어린아이를 시청각 재료로 쓰신 거예요. 이렇게 18장 2절에 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사실은 우리 주애를 여기다 한번 세워볼까 생각했었는데 이 어린이를 여기다 앞에 딱 세워놓은 거예요. 앞에다 딱 세워놓고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자,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천국의 특징을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자, 18장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기 전에는요, 자,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을 또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어린아이들 잘 봐라, 순진하지 않냐, 그렇게 순진하게 그렇게 행동해라, 이렇게 순수하고 뭐 좋은 이미지가 있죠, 어린아이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행동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딱 보면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러니까 뭐 어린이처럼 뭐 순진하고 순수하고 이렇게 되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약간 그렇게 이해가 돼요, 잘못 이해하면. 근데 어린이가 좋은 뜻도 있지만 좀 안 좋은 이미지도 있어요. 우리가 노년에 이르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어린아이 같이 되죠. 좋은 뜻이에요? 예? 우리 주권사님이 어린아이 같으시잖아요.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에요?
약간 좀 성숙하지 못하고, 그렇죠? 더 이기적이고 막 내 거 참지도 못하고 막 배고프면 막 달라 그러고 예, 안 좋은 모습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 그럼 무슨 말이냐? 어른하고 어린아이의 차이점이 뭐예요? 어른은 뭐 할 수 있죠? 참을 수 있고 독립할 수 있어요. 자기 혼자 세상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엘이 밖에 너 나가. 응?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살 수 있어요, 나가도? 뭐 어떻게 살긴 살겠죠, 아무튼. 근데 아무튼 제대로 된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어린아이들은 혼자 내버려두면 자기 혼자 독립해서 살 수가 없어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어른, 특별히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어린이에요, 어린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의존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정리해봤어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듯이 우리도 어떻게 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존재. 이런 존재가 되어야지만 어디를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우리 주혜리가 나 나갈 거야. 자기 혼자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혼자 하나님 필요 없어. 나 혼자 살 수 있어.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못 가. 그래서 아까 제가 오늘 처음 찬양한 제목이 뭐였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첫 번째는 나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것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서 너무나 연약하고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굉장히 연약한 존재. 이거를 깨닫는 사람만이 어딜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 나는 뭐예요? 죄인 아닌 사람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 흉악한 죄인보다 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뭐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철저히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누구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이처럼 순수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완전히 부모님한테 의존해야 되는 어린이처럼 되라. 누구에게 의존하는? 하나님한테 온전히 의존하는 그런 사람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를 죽어서 하면 늦고 언제 하라고요? 지금. 죽기 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바로 어디를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린아이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8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장이라. 우리말을 이대로 쭉 보시면요. 자, 어린아이가 꼭 어떤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라 이렇게 이해될 수 있잖아요. 겸손하라는 말은 맞아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도 설명했듯이 자, 어린아이가 겸손해요, 안 겸손해요? 겸손하라는 뜻은 맞는데 어린아이들은 절대 겸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죠? 어린아이들이 겸손해요? 철도 없고 우리 아들 주혜리가 드럼 잘 치잖아요.
매주 토요일마다 열심히 연습합니다. 예, 우리 주혜리가 아버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해요. 예, 예, 많이 싸워요. 자기 어린이아이들도 뭐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고 고집이 있고 게임하고 싶은데 지금 연습하라고 하면 기분 나쁘고 절대 겸손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도 우리랑 똑같이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보면은 어린이가 겸손하니까 어린이처럼 참 이렇게 순수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원문을 잘 살펴보면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이 어린이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어린이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대우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대우를 못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만 예를 들어도 제가 초등학교 때 어린아이들을 막 너무 함부로 해요. 여러분 원산폭격이라고 아세요? 원산폭격? 제가 막 4학년, 5학년 이럴 때 선생님이 단체 기합을 그렇게 많이 줬어요. 그래서 머리는 앞에 책상에 머리를 박고 다리는 뒤에 책상에다 이렇게 머리를 박는 거. 군인들 군대에서 하는 거 있죠? 기합.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막 4학년 이런 애들을 그런 막 기합을 시켰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예, 그리고 저 몇 번이나 뺨도 맞을 뻔했어요. 막 함부로 막 애들 뺨 때리고 막 아이들을 함부로 하고.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오늘 어린이날 하잖아요. 오죽하면 어린이날을 만들었겠어요. 우리나라. 그렇죠? 하도 어린이들을 이렇게 함부로 하니까 어린이날을 만들어서 어린이를 잘 보살펴라. 이런 날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어린이 그러면 뭐예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거의 제일 낮은 하찮은 존재. 그렇죠? 하찮은 존재가 바로 어린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제가 이거를 이제 좀 이 의미를 좀 우리가 알아듣게 설명하는 번역을 제가 쭉 찾아보니까 이 카톨릭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어 인 어린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다. 예, 어린이처럼 겸손해라 이게 아니라 나는 어른이에요. 또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를 낮추어서 어린이와 같이 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사람이 천국에서 뭐한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그렇죠? 예. 이 세상은 다른 사람을 발로 누르고 올라가는 사람이 큰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의 법칙은. 근데 천국의 법칙은 높은 사람, 어른, 그렇죠? 힘이 센 사람이 자신을 낮추어서 낮은 자리에 가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자, 그러면 큰 사람, 천국에서 제일 큰 사람 누구예요? 왕. 천국의 왕 누구예요? 하나님. 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왕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제일 높은 사람이 본을 보여주셨어. 본을 우리에게. 아, 천국에서는 왕인 내가 저 낮은 자리로 가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발을 닦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씻었어요. 발을 씻는 건 누가 씻는 거예요? 제일 종. 누가 제 발을 닦으려면요, 제 발은 냄새도 많이 나요. 무좀도 있어요. 끔찍하죠? 근데 저 힘든 일을 종이 하는, 저 제일 천한 신분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발을 닦아주는 거. 그 이스라엘 동네가 이 베가스 동네랑 좀 비슷할 거예요, 날씨가. 먼지도 많고. 그래서 외출하다 돌아오면은 발에 먼지가 많아요. 때도 많고. 그래서 주인이 돌아오면 종들이 발을 씻었어요. 근데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면서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진짜로 제일 낮은 곳에 가셨어요. 그게 뭐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죄인이 되셔가지고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사형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표현하면서 왕이니까 세상에서는 왕이 뭐예요? 섬김을 받아야 되잖아요. 왕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뭐 한다? 섬기고. 그것도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어요. 아멘? 네,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천국의 법칙이고 예수님이 친히 자기의 목숨을 바치셔서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이런 세상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런 세상이 돼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에 보면요. 자, 이렇게 제일 높은 사람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다른 이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세상은 누가 크냐 작냐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제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높은 사람일수록 뭐 해야 돼요? 더 낮아지고 섬겨야 되니까 높고 낮고 이게 누가 힘이 세냐 작냐 이게 중요하지 않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이 세상을 이사야 11장 6절에 소망하면서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원래 이리는 뭘 먹어요? 어린 양이 옆에 있으면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제 안전해요. 이 힘센 이리 같은 사람이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아요.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자유롭게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 그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천국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천국의 모형이 있어요. 천국의 모형. 어디죠? 교회죠,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이곳이 뭐예요? 천국의 모형이 돼요. 모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천국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떠세요? 우리 교회 죄송해요. 하나님한테 죄송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굉장히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읽으려고 하는 책 중에 권력의 심리학이라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이 저자가 이 책을 왜 썼냐면 이런 이제 의문을 갖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권력을 쥐게 되면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될까? 독재를 하고 막 그렇죠? 막 정적을 다 죽이고 이렇게 부패를 하고 사람이 왜 그렇게 될까? 그 이유가 뭘까?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이제 가설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쁜 시스템은 악한 리더를 배출한다. 올바른 시스템을 만들면 권력은 부패하는 대신 정화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실험을 했어요. 이제 뭐 대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실험을 하는데 자, 인도라는 나라는 굉장히 공무원들이 부패가 심하대요. 굉장히 썩었어. 이렇게 막 완전히 우리나라 옛날도 지금은 좀 낫는데 우리나라도 엄청 부패했잖아요. 반대로 덴마크란 나라는요, 공무원 세계가 굉장히 깨끗하고 정직하대요. 자, 인도에서는요, 대학생들 중에 이렇게 막 교활하고 거짓말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을 하고 싶어 할까요? 정직한 사람들이 공무원을 하고 싶어 할까요? 인도라는 사회가 공무원 사회가 부패하니까 자, 누가 공무원 되려고 해요? 거짓말 잘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자기도 공무원 돼서 뭐 하겠다? 한 건 해먹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야. 인도 공무원들은 계속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 사회 자체가 이렇게 썩어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덴마크는 공무원 세계가 굉장히 깨끗하대요. 그러면 이 덴마크에서는 거짓말 잘하는 대학생들이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할까요?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 공무원 되고 싶어 할까요?
그렇죠. 이 사회에서는 나도 공무원이 되어서 뭐다? 정직하게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야겠다. 예. 이런 사회가 이제 되니까 계속 선순환이에요. 예, 계속 좋은 세상이 계속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자,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직분자를 뽑아요. 직분자. 직분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좀 딱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다른 사람보다 뭐 한 것 같아요? 약간 높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나는 무슨 권사 이렇게 하면 뭐죠? 다른 사람보다 뭔가 교회에서 높아 보여요. 높아 보여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 높아 보이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요? 더 겸손하게 섬기고, 그렇죠? 여기 이 권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죠? 섬기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런 모습이 보이면 누가 더 이런 직분자를 되고 싶어 하겠어요? 이렇게 착한 사람, 섬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직분자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는 퍼센티지로 봤을 때 이런 분들이 많나요? 한국 교회에서 뭔가 사회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교회에서라도 내가 장로, 권사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분이 많을까요? 어떻게 하게 돼? 뭐 답은 있죠. 아무튼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셨는데 저를 태어나기 전에부터 서원을 하셨어요. 제가 첫째 아들이니까 주의 종으로 바쳐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대신에 목사가 돼야 되는데 대신에 바로 신학교를 가지 말고 반드시 어디를 먼저 가라? 일반 대학교를 들어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분들 가운데는 이것도 해보니까 안 되고 저것도 해보니까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뭘로 부르셨구나? 주의 종으로 부르셨구나. 이렇게 해서 신학교 가는 분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그런 분들이. 제 아버님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뭐가 안 되니까 뭐 맛이 못해서 그냥 그게 아니고 딱 실력을 다 갖추고 정말 뭐죠? 그 하나님이 진짜로 부르셔서 그렇게 주의 종을 길을 가라고 저희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요. 정말 이분은 장로님 하셔야 되고 권사님 하셔야 되는데요. 안 하겠대.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 그 책에서 장로 되고 권사님 되면은 뭐 하는 것 같아요? 꼭 괜히 막 뭐죠? 다른 사람 위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거를 바꿔야 돼요. 더 섬기고 싶어하는 분들이 뭘 해야 돼요? 직분을 받아야 돼요. 우리 유정원 이사님, 김정아 이사님 하셔야 돼요. 저런 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섬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셔가지고 이 구조를 바꿔야 돼요. 직분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을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이게 직분자다.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뭐야? 그 다음 이제 그것을 보고 이게 바뀌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렇게 섬기시면서 직분을 이렇게 섬기시는 여러분들 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18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 영접하다는 게 뭐죠? 이렇게 환대하고 웰컴. 그렇죠? 잘 친절하게 대해주고 환영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주애리를 굉장히 이뻐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영접하고 환대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어린아이가 뭘까요? 어린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린아이가 이 당시에 사회에서 굉장히 낮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18장 6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공동체 안에서 작은 분들이 있어요. 누가 제일 나이 많으시죠? 여기서? 주원사님이신가요? 아무튼 제일 나이가 많으시니까 제일 우리가 보살펴 드려야 되죠. 그렇죠? 우리 공동체는 제일. 또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제일 작은 분들. 이렇게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제일 연약한 분들을 우리가 특별히
잘 보살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누가 좀 돈이 많고 누가 좀 돈이 없고 이런 게 별 차이 있나요? 아까 첫 번째 법칙.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낮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예요? 어린아이 아니면 못 들어온댔잖아요. 들어왔어. 그럼 다 누구예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야. 하나님을 만나니까 우리는 뭐야? 다 연약해요. 옆에 보세요. 우리 이민자들 보세요. 얘기 들어보면 저희 목장 예배 가면 저는 얘기 별로 안 하고 많이 들어요. 다 그냥 스토리. 그렇죠?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시고 다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 힘든 인생길. 다 옆에 분 보세요. 작은 자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는 다 작은 자예요. 작은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작은 자로 이렇게 섬기라고 영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만 영접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근데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영접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영접을 하는데 무슨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10장 41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선지자를 영접하는데 선지자에 맞게 그 역할에 맞게 선지자를 대우하라는 거예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해요. 그 의인을 어디에 맞게? 의인에 맞게 그 사람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말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우리 서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곧 누구를 영접한 것이다?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그렇죠? 양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섬겼대요. 근데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섬겼어요. 언제 저희가 안 섬겼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자, 25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기는 거. 그게 바로 어디의 모습? 천국의 모습. 우리가 서로를 예수님처럼 귀하게 섬기는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일 날 거라고 예수님이 경고를 하고 계세요. 18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 맷돌 아시죠? 큰 맷돌. 그거를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러니까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해서 넘어지다 뭐 이런 뜻인데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상처받게 하거나 실족하게 해서 떨어져 나가게 하면 그것은 더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전에 어떤 장로님 권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아드님이 있는데 옛날에는 교회를 잘 나갔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간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아드님이 한인교회를 다녔었는데 이 교회에서 어른들이 엄청 싸우면 그냥 막 법정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싸우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요. 가기 싫은 거예요. 이 경고한 큰 잘못을 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보시고 이게 이렇게 큰 벌이라는 것은 심지어는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일 수도 있어요. 아까 25장 말씀을 했는데 단지 그냥 상처를 주는 걸 떠나서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돌보지 않기만 해도, 마태복음 25장에는 상처 줬다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사람이 있는데 그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벌의 말씀을 하신데,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46절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들은 어디에? 영벌에. 우리가 영생은 많이 들어봤는데 영벌이란 말 자주 안 들어보셨죠?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벌이 어디죠?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뭐가 낫다? 연자매터를 맺고 그냥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 정도로 이 영벌, 죽지도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이르는 것은 큰 벌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쓰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어린아이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야 될 분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절대로 상처 주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천국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해서 세 가지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예를 들었죠. 자, 첫 번째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이다? 천국에서는 자신을 낮추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 크고 위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했죠. 자, 천국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누구라고요? 어린아이라, 어린아이. 그래서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천국에서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이기 때문에 서로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면서 섬기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란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그 나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서 그 천국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천국에서 우리가 높은 자로서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다 되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또 교회를 정말 겸손히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임을 고백하고, 옆에 있는 분들이 또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서로를 영접하는 정말 귀한 우리 언약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5장 우리 천국을 소망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또 겸손히 교회를 섬기며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언약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성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